얘들아, 말씀 읽자. 짜잔, 우리가 돌아왔다. 오랜만에 보니까 더 반갑지? 다른 애들 영상 올라오는 거 보면서 내가 좀 더 분발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찍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한 가지 말할 게 있는데 우리 촬영할 때만 성경 읽는 거 아니야. 매일매일 읽고 있으니까 너희도 같이 읽자. 야, 너도 신약 일독할 수 있어. 화이팅! 자, 그럼 오늘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파도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면서 잠잠하게 하시고, 또 두 번째로 거라사에 가셔서 귀신들을 돼지떼에게로 쫓아내신 내용이 있어. 그리고 세 번째로 출혈병이 심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구원받은 내용이 있고, 네 번째로 야이로의 딸이 죽고 나서 예수님이 자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고쳐주신 내용이 있고,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의 슬픈 죽음이 있어. 자, 그럼 말씀 읽으러 고고! 고! 오늘 성경 읽기 완료! 오늘 읽으면서 느낀 점은 세례 요한이 정말 억울하게 죽었다 라고 느꼈어. 예수님이 가실 길을 닦고 레드카펫을 깔았는데 그냥 잔치 이벤트처럼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그 머리가 쟁반 위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다 보여주고 이렇게 수치스럽게 죽은 거가 되게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럴 것 같아. 그리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면 이 뜻은 무엇일까? 이런 게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나의 숙제인 것 같아. 내가 오늘 느낀 거는 예수님이 자연 또 귀신이랑 병을 다스리는 것을 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느꼈어. 자, 그럼 오늘 성경도 열심히 읽고 화이팅 하자! 화이팅!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5장 20절. 바로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건너편으로 갑시다. 제자들은 무리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배에 타고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간다. 다른 배들도 따라 붙었다. 이때 거센 바람이 크게 휘몰아친다. 파도가 배 안으로 넘쳐 들어왔다. 이미 배가 물에 잠길 정도였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친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걱정도 안 되세요?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소리치셨다. 조용히 해라. 입 다물고 있어라. 그러자 바람이 잦아들어 매우 고요해졌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겁을 먹고 있나요? 아직도 믿음이 없나요? 제자들은 매우 두려워했고 자기들끼리 수근거렸다. 누구지? 정말 이분은? 바람도 바다도 순순히 그분 말씀을 듣다니. 예수님 일행이 바다 건너편 걸어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갔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 곧바로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이 무덤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 사람은 무덤들 있는 곳에 거처를 두고 살았는데 사슬로 그를 묶어둘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없었다. 여러 번 족쇄와 사슬로 묶어두었지만 사슬을 끊어버리고 족쇄를 부숴버렸기 때문이다. 그를 힘으로 눌러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끊임없이 밤낮 무덤들 사이에서 또 여러 산에서 소리를 지르며 자기 몸을 돌로 내리찍곤 했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서 달려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크게 소리질러 말한다.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빕니다. 저를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더러운 영에게 캐물으셨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한다. 제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저희의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영은 몇 번이고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자기들을 그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했다. 마침 거기 산비탈에서 큰 돼지떼가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저희를 보내 돼지들한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러자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한테로 들어갔다. 그리고 돼지떼가 벼랑으로 돌진하여 바다에 떨어졌는데 2,000마리쯤이었다. 돼지들이 바닷속에서 숨이 막혀 죽었다. 돼지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그 도시 안과 둘레 여러 농장으로 가서 이 일을 알렸다. 그러자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직접 보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눈여겨보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하게 앉아있다. 레기온 귀신이 붙었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돼지들 이야기도 해 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께 자기네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사정사정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함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신다. 집으로 가세요. 가족한테로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 알리세요. 주님이 그대를 위해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지를요. 그가 떠나가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해주신 일을 데카폴리스에서 모두 선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들 놀라워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34절.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런데 보라, 바다에 큰 물결이 일어났다. 배가 파도에 뒤덮일 정도였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고 소리쳤다. 주님, 구해주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왜 겁을 먹고 있나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들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매우 고요해졌다. 사람들이 놀라서 말했다. 이분은 어떤 분이지? 바람들과 바다도 순순히 그분 말을 듣다니. 예수님이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셨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무덤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보라, 그들이 소리질러 말했다. 저희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아드님, 때가 되기도 전에 여기로 오셔서 저희를 윽박 지르시는 것입니까? 마침 그들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있는 곳에서 많은 돼지가 무리지어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저희를 쫓아내시려면 저희를 내보내 돼지떼한테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거라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나와서 돼지들한테도 들어갔다. 보라, 돼지떼가 모두 벼락으로 돌진하여 바다에 떨어져 물속으로 죽어버렸다. 돼지치던 사람들은 달아났다. 그곳을 떠나 도시로 가서 모든 일, 특히 귀신 들린 사람 2명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보라, 온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다. 예수님을 보자 그들은 사정사정하기를 자기네 지역에서 나가달라고 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39절. 어느 날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자 제자들도 그렇게 했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호수 건너편으로 갑시다. 그래서 그들이 배를 출발시켰다. 그들이 배 타고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깊이 잠드셨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호수로 내리쳐서 배에 물이 가득 차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위험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쳤다. 스승님, 스승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바람과 거센 파도를 꾸짖으셨다.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멈추었고 고요해졌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나요?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놀라워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누구시지? 정말 이분은? 바람들한테 명령하시다니, 물결한테도, 그리고 그것들이 순순히 그분 말씀을 듣다니. 예수님 일행이 거리사 사람들의 사는 지역으로 배 타고 갔다. 그곳은 갈릴레아 맞은편이다. 예수님이 그 땅에 내리시자 그 도시에 속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는 귀신 붙은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지냈다. 그가 머무는 곳은 집이 아니라 무덤들이 있는 곳이었다. 그가 예수님을 보자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크게 외쳤다.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부탁입니다. 제발 저를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 더러운 영에게 명령하여 그 사람한테서 떠나라고 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오랫동안 그 사람을 휘어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를 사슬과 족쇄로 붙잡아 묶어서 지키려고도 해보았다. 그렇지만 그는 그 묶은 것들을 깨트려 버리고 귀신에게 내몰려 외딴 곳으로 뛰쳐나가곤 했다. 예수님이 더러운 영에게 캐물으셨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다. 레기온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에게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자기들에게 밑바닥 없는 구덩이로 떠나가라고 명령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마침 거기 산비탈에서 매우 많은 돼지들이 무리지어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하기를 자기네가 그 돼지들한테로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했다.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러자 귀신들이 그 사람한테서 나와서 돼지들한테로 들어갔다. 그리고 돼지떼가 벼랑으로 돌진하여 호수에 떨어져 숨이 막혀 죽었다. 벌어진 일을 보고 돼지치던 사람들이 달아나 그 도시 안과 둘레의 여러 농장으로 가서 그 일을 알렸다. 그러자 벌어진 일을 보려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로 왔다. 그들이 보니 귀신들이 빠져나간 그 사람이 옷도 입고 정신이 멀쩡한 채 예수님 발곁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둘레 지역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자기들한테는 떠나달라고 요청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 타고 올라가 돌아가셨다. 아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예수님이 배를 타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 계셨다. 그때 회당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온다. 이름은 야이로이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꿇어 엎드린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애원한다. 제 딸 아이가 다 죽어갑니다. 오셔서 딸에게 두 손을 얹어 구원해 주세요. 살려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와 함께 가셨다. 또 큰 무리가 따라가서 예수님을 사방에서 밀어댔다. 그런데 12년 동안 출혈병에 시달려온 여자가 있었다. 그는 많은 의사들에게 괴로움을 숱하게 겪었고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그렇지만 전혀 쓸데없었고 오히려 상태는 더 나빠졌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틈에 끼어와서 뒤에서 예수님의 겉옷을 건드렸다. 그는 저분의 겉옷만 건드려도 나을 텐데 하고 계속 말해왔던 것이다. 곧바로 병의 뿌리가 사라졌으며 그는 병이 나았음을 몸으로 느꼈다. 그때 곧바로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흘러나갔음을 스스로 알아차리시고 무리 가운데서 몸을 돌려 물으셨다. 내 겉옷을 누가 건드렸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무리가 선생님을 둘러싸고 밀어내는 것을 보시면서 나를 누가 건드렸나요?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자기를 건드린 여자를 보시려고 예수님이 무리를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가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따님,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평안히 가세요. 그 병의 고통에서 놓여나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그 회당 지도자의 집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알려준다. 따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 선생님을 계속 성가시게 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런 말이 오가는 것을 예수님이 곁에서 들으시고 그 회당 지도자에게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말고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 일행이 회당 지도자의 집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눈여겨보시니 집이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울고 크게 소리내어 슬퍼하고 있다.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왜 수선을 떨며 울고 있나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은 몸소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함께 간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신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탈리다쿰 하고 말씀하신다. 이 말을 번역하여 옮기면 소녀야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하는 뜻이다. 곧바로 그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아이는 12살이었다. 곧바로 사람들은 넋이 나갈 정도로 크게 놀랐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단히 명하시기를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하셨다. 또 말씀하시기를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였다. 보라, 높은 관리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말씀드렸다. 제 딸이 방금 삶을 끝마쳤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제 딸 아이 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 그를 따라가셨다. 제자들도 같이 가셨다. 그런데 보라, 12년 동안 출혈병을 앓고 있는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 예수님의 겉옷의 자락수를 건드렸다. 그는 저분의 겉옷을 건드리기만 해도 나을 텐데 하고 속으로 계속 말해왔던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돌아서서 그를 보시고는 말씀하셨다. 힘내세요, 따님.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어요. 그 여자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았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 관리의 집으로 가셨다. 피를 부는 사람들과 또 무리가 어수선하게 떠드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물러가세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무리를 쫓아내신 뒤에 예수님이 들어가 그 아이의 손을 붙잡으셨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으로 퍼져나갔다. 아멘.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무리가 반갑게 맞이했다. 모두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보라, 어떤 사람이 왔다. 그의 이름은 야이로였다. 이 사람은 회당의 책임자였다. 그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으로 와주기를 애원했다. 그에게는 12살쯤 되는 하나뿐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죽음이 문턱에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 집으로 가고 계시는데 무리들이 숨이 막힐 정도로 예수님을 바짝 밀어댔다. 그런데 12년 전부터 출혈병에 시달려온 여자가 있었다. 먹고 살 돈을 의사들에게 다 써버렸지만 아무한테도 고침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여자가 뒤에서 다가와 예수님의 겉옷의 자락수를 건드렸다. 그러자 곧장 그 여자에게서 출혈이 멈추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셨다. 나를 건드린 사람이 누구지요?
다들 자기는 아니라고 할 때 베드로가 대답했다. 스승님, 무리들이 스승님을 애워싸고 떠밀어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나를 건드린 누군가가 있어요. 내가요. 나한테서 능력이 흘러나온 것을 알아차렸거든요. 그 여자는 자기가 들키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떨며 나아왔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가 무슨 까닭으로 예수님을 건드렸는지 모든 백성 앞에서 털어놓았다. 어떻게 해서 곧장 낫게 되었는지도 말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따님, 그대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했어요. 평안히 가도록 하세요. 예수님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그 회당 지도자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한다. 따님이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 선생님을 더는 성가시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회당 지도자에게 대답하셨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기만 하세요. 그러면 따님이 구원받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이르러서는 자기와 함께 들어가는 것을 아무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는 허락하셨다. 모두들 울고 있었고 그 아이 일로 가슴을 치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울지들 마세요.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 그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는 부르며 말씀하셨다. 얘야, 일어나거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왔고 아이가 곧장 일어났다. 예수님이 지시하시기를 먹을 것을 그 아이에게 주라고 하셨다. 그 아이의 부모는 넋이 나갈 정도로 놀랐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단히 지시하시기를 이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나가서 지나가고 계실 때였다. 시각장애인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소리쳤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님.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자 시각장애인 2명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들이 대답한다. 그럼요, 주님.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들의 믿음대로 그대들에게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시며 말씀하셨다. 주의하세요. 누구도 알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가서 그 땅 전체에 예수님의 소문을 퍼뜨렸다. 그런 그들이 나가자 보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예수님 곁으로 데려왔다. 그는 언어장애인이었고 귀신 들려 있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가자 언어장애인이 말을 했다. 그러자 무리들이 놀라워하며 말했다. 일찍이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말했다. 귀신들의 대장에 힘입어서 그가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상반절.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셨다. 그리고 자기 고향 마을로 가시는데 제자들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몹시 놀라서 말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걸 얻었지? 이 사람이 받은 지혜는 어디서 온 거지? 그 손을 통해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은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은 목수잖아.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잖아. 그의 누이들이 우리 곁에 있잖아.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과 자기 집에서 말고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는 능력을 내보이는 놀라운 일을 아예 하실 수 없었다. 다만 아픈 사람 몇 명에게만 두 손을 얻어 고쳐주실 뿐이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상하게 여기셨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 그리고 자기 고향 말로 가셔서 그들의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사람들이 몹시 놀라 말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이런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된 거지? 이 사람 목수 아들이잖아. 어머니는 마리아라고들 하지 않나?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그의 너희들이 모두 우리 곁에 있잖아.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모든 것을 얻게 된 거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가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고향과 자기 집에서 말고는요. 그리고 거기서는 능력을 내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지 않으셨다.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였다. 아멘.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1장 1절. 예수님은 모든 도시들과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셨다. 그러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셨다. 또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쳐주시기도 하셨다. 무리들을 보시자 예수님은
가슴 아파하셨다. 그들이 지쳐 있고 내팽겨쳐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았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거둬들일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꾼은 몇 안 됩니다. 그러므로 거둬들이는 주인에게 부탁해서 거둬들이는 일을 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더러운 영들을 물리칠 권한을 주셨다. 더러운 영들은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쳐주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렇다. 맨 먼저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요한, 필립, 발돌로메, 토마스, 수공업자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열심 독립 땅 당원 시몬, 가룟 사람 유다이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이기도 하다. 이 열두를 예수님이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다른 민족들의 길로 가지 마세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 들어가지도 마세요. 대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한테로 가세요. 가면서 선포하세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고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세요.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려주세요. 심한 피부병 앓는 사람들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귀신들을 쫓아내세요. 그냥 받았으니 그냥 주세요. 금돈이나 은돈이나 구리돈을 챙겨서 그대들 허리에 두르는 돈주머니에 넣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길을 나설 때 보찜이나 갈아입을 통옷이나 샌들이나 지팡이도 챙겨가지 마세요. 일꾼은 자기 먹을 것을 받을만 하니까요. 어느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서든 그곳에서 그 집에 묵어도 될 만한 사람을 알아보세요. 그리고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머무르세요. 그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세요. 그 집이 그럴만하면 그대들이 빌어준 평화가 그 집에 깃들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만하지 않으면 그대들이 빌어준 평화가 그대들에게 되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누구든 그대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들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집이나 바로 그 도시 밖으로 나갈 때 그대들의 발의 먼지를 떨어내 버리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수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날에 그 도시보다 더 잘 버텨낼 것입니다. 자, 내가 그대들을 보내는데 그대들은 마치 이리들 가운데 양들 같군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뱀처럼 영리하고 비둘기처럼 순수해야 해요. 사람들을 주의하세요. 그대들은 지방 의회에 넘겨주고 자기들의 여러 회당에서 그대들을 채찍질할 겁니다. 그대들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님들 앞에 끌려갈 것입니다. 그들과 여러 민족에게 증언해야 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해야 할 말을 그대들에게 주실 테니까요. 말하는 것은 그대들이 아닙니다. 그대들 아버지의 영이 그대들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녀를 죽음에 넘겨줄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들고 일어나서 그들을 죽게 할 겁니다. 내 이름 때문에 그대들은 모두에게 미움받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낸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구원을 받을 겁니다.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그대들을 박해하면 다른 도시로 달아나세요.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 돌기 전에 반드시 인자가 올 것입니다.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않고 종도 자기 주인보다 높지 않습니다. 제자가 자기 선생만큼 되고 종이 자기 주인만큼 되면 만족할 만합니다. 사람들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부른 마당에 집 식구들에게는 훨씬 더 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숨겨놓은 것 치고 들통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고 숨겨둔 것 치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어둠 속에서 말하는 것을 그대들은 빛 가운데서 말하세요. 그대들이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선포하세요. 몸은 죽이더라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대신 영혼도 몸도 죽여 지옥에 보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세요. 참새 두 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나요? 그것들 가운데 하나까지도 그대들의 아버지 모르시게 땅에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대들도 말하자면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대들은 덕수룩한 참새하고는 다릅니다. 그대들은요. 그러므로 누구라도 나를 사람들 앞에서 인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도 역시 그를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 앞에서 인정할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역시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 앞에서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땅에다 평화를 안겨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안겨주러 왔습니다. 나는 갈라놓으러 왔습니다. 사람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스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는 제 집 식구들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내 위에 두고 더 살아가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되기에 알맞지 않습니다.
아들이나 딸은 내 위에 두고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되기에 알맞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받아서 매지 않고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은 내 사람이 되기에 알맞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찾으려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겁니다.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언자를 예언자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을 올바르다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올바른 사람의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오로지 제자라고 해서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시원한 물이라도 한 컵 주어 마시도록 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아멘.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 보상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 지시하시기를 끝마치셨을 때 거기서 자리를 옮겨가셨다. 그들의 여러 도시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기 위해서였다. 아멘. 마가복음 6장 6절 하반절부터 13절. 예수님이 둘레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고 계셨다. 예수님이 열두를 가까이 부르신다. 그러고는 두 명씩 짝을 지어 내보내기 시작하셨다. 이때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물리칠 권한을 주셨다. 또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길을 나설 때 지팡이 말고는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세요. 먹을 것이든 보찜이든 허리에 두르는 돈주머니든요. 샌들은 신어도 되지만 통옷을 둘벌 겹쳐 입지는 마세요. 또 말씀하셨다. 어디서든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내내 머무세요. 어떤 곳에서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들 말을 듣지 않는다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떠날 때 발밑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 버려서 그들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게 하세요.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선포했다. 또한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그리고 많은 아픈 사람에게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었고 또 고쳐주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예수님이 열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한을 주셨다. 그래서 모든 귀신을 누르고 질병을 고치게 해주셨다. 그러고는 그들을 내보내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해주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길을 나설 때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마세요. 지팡이든 보찜이든 먹을 것이든 은돈이든요. 갈아입을 통옷도 가져가지 마세요.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내내 머무세요. 그러다가 거기서 떠나세요. 누구라도 그대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도시에서 나갈 때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한테 불리한 증거가 되게 하세요. 그들이 나가서 마을마다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가는 곳마다 좋은 소식을 알리고 병을 고쳐주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 헤롯 임금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 예수님 이름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말했다.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났구나. 이런 까닭에 그가 능력을 내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그분은 엘리야다.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그분은 예언자야. 예언자 가운데 한 분 같아. 헤롯이 듣고서 말했다. 그 사람이 요한의 목을 베게 한 것은 바로 나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으킴 받아 살아났구나. 사실은 헤롯 자신이 사람을 보내 요한을 붙잡아다가 그를 묶어서 감옥에 가두어두게 한 적이 있었다. 자기 형제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이었다. 헤롯은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다. 그런데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오 하고 거듭거듭 말했기 때문이다. 한편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앙심을 품고서 죽이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헤롯이 요한을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요한이 올바르고 거룩한 사람인 것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어쩔 줄 몰라 쩔쩔맸지만 그의 말을 기꺼이 듣고 냈다. 그런데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높은 관리들과 높은 지휘관들과 갈릴레아의 중요한 사람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었는데 헤롯뿐만 아니라 잔치상 둘레에 함께 기대에 앉은 손님들도 기분 좋게 해주었다. 임금이 소녀에게 말했다.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 나한테 말해보거라. 내가 해줄 테니. 헤롯이 단단히 맹세했다. 무엇이든지 나한테 말만 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소녀가 나가서 어머니께 물었다. 뭘 해달라고 할까요? 헤로디아가 대답했다. 세례를 주는 사람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소녀가 곧바로 서둘러 임금에게로 가서 요청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지금 당장 쟁반에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담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헤롯 임금은 몹시 고민스러웠다. 그렇지만 잔치상에 둘러앉은 손님들 앞에서 한 맹세 때문에 소녀에게 한 약속을 깨고 싶지 않았다. 임금은 곧바로 스페쿨라토스를 보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도록 지시했다.
서형 집행관이 나가서 감옥에 갇힌 요한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가져와서 소녀에게 주었다. 소녀는 그 머리를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소식을 듣고 와서 요한의 주검을 모셔가서 무덤에 안장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그런데 때에 갈릴레아의 통치자인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헤롯이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야. 바로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 받아 살아났어. 이런 까닭에 그가 능력을 내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야. 사실은 헤롯이 요한을 붙잡아다가 그를 묶어서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것이다. 자기 형제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 때문이었다.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요 하고 거듭거듭 말했기 때문이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무리를 두려워했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이 되었을 때 헤로디아의 딸이 한가운데서 춤을 추었고 헤롯을 기분 좋게 해주었다. 그런 까닭에 헤롯은 소녀가 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겠다고 소녀에게 맹세했다. 소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여기 쟁반에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담아 저에게 주세요 하고 말했다. 고민스러웠지만 헤롯 임금은 잔치상 둘레에 함께 기대 앉은 손님들 앞에서 한 맹세 때문에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했다. 그러고는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갇힌 요한의 목을 베게 했다. 그 머리가 쟁반에 담겨왔고 소녀에게 건네줬다. 소녀는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주검을 거두어 장례를 치렀다. 그러고는 가서 예수님께 그 소식을 알렸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 갈릴레아의 통치자인 헤롯은 일어난 일을 모두 듣고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받아 살아났다고 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옛 예언자 가운데 어떤 분이 살아 일어났다고 했다. 그러나 헤롯은 말했다. 요한의 목을 베게 한 것은 바로 나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이런 소문이 내게 들려오는 이 사람은.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했다.